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한 몸. 오늘로써 영의 사람 복의 사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7번째라고 하는 이 숫자적 의미가 참 큰 것 같아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말씀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목사가 교회에 대한 중심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7번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이 마지막 이 7번째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눴던 이 귀한 시간, 마지막 교회라는 것은 과연 뭘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제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꿰뚫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미 사실 이 말씀은 거의 22년 전에 제가 첫 전도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열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저로 하여금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보게 만들고 그 안에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교회를 발견하는 그런 기적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가 많이 성행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제 그 구약 성경에 발견되어 있는 그 교회를 놓고 설교한 내용을 아직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설교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22년 전에 준비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그동안 생각해 왔는지가 정립이 될 줄 압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끔씩 태어나겠죠. 샴상둥이라고 그러죠. 샴상둥이라고 하는 이 머리 2개 달리고 몸이 하나인 쌍둥이들. 또 어떤 보면 좀 징그러워요? 막 인상을 찌푸리는데 예. 기괴합니까? 이거 사진 조작 아닙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 실제 육체고 실제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 몇 개예요? 머리가 2개예요. 머리가 2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주 쉬운 예로 나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뇌에 있는 친구가 난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숟가락을 들으려고 딱 잡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난 다이어트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입에 들려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배가 고픈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난 다이어트 해야 돼. 싫어.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 쌍둥이들의 아주 취약적인 면은 뭐냐면 이 2뇌가 똑같이
몸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뇌든 왼쪽 뇌든 두 머리가 몸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두 머리를 가진 쌍둥이들은 서로 간에 자라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 되고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서로 뭘 해야 돼요? 양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하나가 어느 한쪽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죽습니다.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입을 꼭 다물면 한쪽 입만 감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쪽 입 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손도 어떻게 해요? 한쪽 손은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한쪽 손은 절대 숟가락을 퍼가지고 입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제가 그냥 들어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많은 70억의 인구 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육에 속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뜻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떡과 먹는 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곧 우리의 살고 죽음은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만 내 머리와 내 몸은 따로 분리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뭐가 있는데 나 오늘 끝나고 나면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이미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 맞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하니까 잘 모르나 본데 PC방, 카페, 친구들 노는 놀이동산.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내 마음은 딴 데도 놓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심이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오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뭐하여?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고 나로 말미암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대상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야 얘기한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간을 놓고 그 반석 위에 서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모든 자들이 영적인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가 곧 교회의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8절은 그는 몸엔 머리의 주체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머리가 곧 그리스도다. 곧 이 교회 안에서 몸이 얼마나 많아요. 예쁜 몸, 뚱뚱한 몸, 마른 몸, 꼼짝한 몸, 작은 몸. 그 몸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몸에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머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곧 내가 교회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완성시킬 것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길래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과 사건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의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430년간 애굽살이 했던 이스라엘 종노릇을 하나님께서 딱 끊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한 땅으로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시점이 어떻게 발생되어진지 아마 다 아시겠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를 말미암아서 재앙을 주고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그래도 불구하고 난 절대 안 보내 라고 했었던 그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접어버린 후에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었죠. 자, 이런 이 바로 왕과 모세의 대결 구도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이 드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영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깨달아짐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가서 해방의 목적을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네 백성들을 이끌어낼 텐데 네가 바로 왕에 가서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되느냐? 그들을 탈출시켜야 될 목적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어떤 목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은 바로 왕에게 가서 너 이렇게 전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어떻게 전해느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내시기 전에 모세라고 하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 가서 뭐하라? 나를 섬기리라.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섬겨야 된다. 어디서? 광야에 나가서 섬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이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또다시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이 단어를 뒤집어서 의미를 우리에게 둔다면, 제가 영어에서 우리 주보에는 아주 잘 나왔죠. 제가 일부러 사용하는 거, 영어를 제가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보에 써있던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배란 단어예요. 예배, 섬기다라고 서비스라고 한다. 외국이나 다 예배를 뭐라고 한다고요? 월십이라고 하지 않아요. 월십이라는 거는 찬양하다는 단어고요. 진짜 예배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섬김을 어디서 섬겨라? 광야에서 여호와께 섬겨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방시켜야 될 목적을 이제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모세가 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들었어요. 들은 말을 뭐하라? 가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이 단어가 바뀌어요. 가서 바로 왕에 가가지고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바드 하시래요.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아바드하게 해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잠깐 노망이 들었는지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요.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을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분명 어떤 단어를 받았다고요? 아바드 하라고 받았어요. 아바드 해라. 가서 섬기라 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서 모세는 바로왕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왕이시여 우리 백성들을 빼내야 될 목적이 뭐냐면 이 모세는 한 단계 확장시켜서 그곳에서 더 명확한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모세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바로 왕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사라고 하는 자바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다,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다라고 하는 이 자바흐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뭐예요? 철저하게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 내 모든 구습과 내 모든 잘못된 모습들이 다 하나 둘씩 뭐 하는 거예요? 사라져 가는 과정을 뭘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야 길로 밀어넣으시고 그 밀어넣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 모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뭐 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둘씩 죽어 없어져 나감으로 하나둘씩 깎아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아무것도 군데간데 없이 제물로 완전한 하나님만이 살아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또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번엔 더 다른 단어로 얘기해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보여줄 텐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 한다고 그래요 지금요? 절기를 지킨다네. 절기를. 어떤 절기요? 어떤 절기?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절기는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절기라는 거예요. 이 바로왕 앞에 나간 모세가 이야기했던 절기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만드셨냐면 다른 것보다도 자 한번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예배 오셨을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들고 나왔는지를 먼저 뭐부터 보면 알아요. 외형만부터 보면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왔는지 안 했는지 뭐 머리에 떡 져가지고 눈곱은 그대로 꽂혀나가지고 막 지금 우리처럼 우리 도이 막 하품하고 뭐 이러면 몸이 뭐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 마음 몸 다해서 온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지 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광야의 삶으로 몰아넣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과 힘듦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바흐 이 재난 고난과 재앙과 같은 어려운 고통을 겪고서 내 모든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정리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절기가 우리에게 탁 드러나게 되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자, 이 절기가 바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가드. 자, 아바드, 자바흐, 하가드 뭐 다 어려워요. 안 외워도 돼요. 외우지 마세요. 근데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구분짓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바드가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것. 자바가 뭐예요?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하가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여자들끼리 손을 막 딱 잡고 빙빙빙 손잡고 도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기 집에 고깃집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강강술래 하는 거예요. 강강술래를 왜 하는지 아세요?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 절기가 뭐냐면 축제를 여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즉, 이 백성들로 하여금 춤추고 즐기고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빼달라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자, 구약성경에 세 가지 등장했다 했어요. 아바드, 자바흐, 그리고 이 하가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다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는 내가 제물 되어 주시는 것이고, 예배는 뭐가 되어요? 축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빼야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예배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랬어요. 뭐 하게 만들었다고요? 예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지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뭘로 구분짓냐면 여기다가 그냥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차 뒤에다가 십자가 마크 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곧 다른 걸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절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셨죠?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형되느냐?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뭐뭐 밖으로라고 하는 것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불러 모으다는 단어예요. 즉 밖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속해져 있는 곳에서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불러냈다는 사실이죠. 내가 있었던 그 처해 있었던 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이끄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는 골프 치러 가시고 누구는 여행하러 가시고 누구는 놀러 갔지만 우리는 오늘도 에클레시아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모여질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오늘 내가 너에게 예배할지어니 나에게 모여라 할 때 그 모여지는 응답을 그대로 행해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에크, 밖으로 불러 모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즉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사람들로 할 수 있을 만한 내 인생의 고백, 내 이성의 똑똑함과 지성의 명석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제가 첫 이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 교회에 이 목사가 특별히 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냐면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실 때 아주 제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지만 더욱더 명확하고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명확한 것이 뭐냐면 내 자녀 내가 직접 보내리니 너는 그를 양육하고 돌봐라. 내 자녀 내가 직접 보내주는 가만히 있어라. 내 자녀 내가 직접 보내. 그래서 저 문을 통과해서 이 안에 앉아 있는 자들은 저는 누구라고 본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근데 저는 보는 게 틀려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설교 원고 없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내가 안 돼요. 근데 원고 없는 얘기 미리 할게요. 지난주 우리 한 여자친구가 왔었잖아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오늘도 오셨는데 제가 2023년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 마음에 계속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목사가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돈 많은 장로님, 능력 많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 친구가 와서 나눔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자신에게 이 교회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지는 마음을 갖고서 자기 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 앞에서 이 목사가 사실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목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도에 많고 또 능력 많고 이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져 가는 어떤 일꾼보다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오직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함께 말씀은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아내가 먼저 그 첫 시발점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지금 미쳤나 봐. 매일 기도해. 1시간 이상씩 기도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요즘에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목사가 2023년 들어와서 주님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풀어나가고 있나 보구나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적인 운행이요, 영적인 행진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동역자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이 교회의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미암는다면 그 어떤 것들도 다 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영이 곧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시험을 줍니다.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또는 엘리야요,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제자들께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들 머리를 극적극적 끄집어대요.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녕 제대로 얘기했다. 똑똑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제대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의 지식과 그의 이성과 그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볼 수 없다. 볼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미친 사람들이라니까요. 미쳤다고 세상에 봤을 땐. 왜요? 예수를 내 주인이라고 얘기잖아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요. 제가 막말을 막 던져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할지 몰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린 미쳤다니까요. 도저히 이성과 상식과 어떤 지성적인 부분으로는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성경을 얘기하느냐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가 아닌 네 지식이 아닌 네 똑똑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한 마음을 품는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데 교회를 세운다고요? 비싼 땅에다 세우는 것도 아니라 화려한 건물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즉 교회는 여러 각자 다른 몸으로 모였지만 그 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귀한 일들을 내가 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앞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건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크고 많고 또 넓고 화려한 그 장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으로 모여있는 예수를 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그 그룹, 그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약속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에 구분되어져 있는 공통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아마 우리 현재 여기에서 우리 어머님이 요즘에 못 나오셔서 그 1위 자리를 뺏겼는데 우리 김미숙 집사님과 심영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이 제일 멀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제가 집을 이사해야 돼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제가 가까운 집 옆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교회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내 중심이 내 집이면 교회가 먼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 삶의 내 중심이 내 집이 우선이면 교회가 먼 거예요. 그러나 집이 아무리 멀어도 내 중심이 교회면 내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1시간, 2시간 걸려도 교회를 가요. 왜요? 내 중심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중심은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30길이든 50길이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야의 과정을 그들은 집이 아무리 멀어도 난 그곳을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그 중심을 다하는 사람은 내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 중심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거여야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모습의 몸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모여지는 그 공간과 그 마음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과 신약 다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곧 한 몸, 그리고 그 한 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이란 말 잘 아시죠? 식물에게 있어서 이렇게 과실을 맺긴 맺는데 나무가 튼튼하지 못해서 잘 못 열매를 맺는 가지를 꺾어다가 튼튼한,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저는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바탕나무. 그러니까 나무 자체로 튼튼한 나무는 바탕나무로 해서 대목이라고 그러는데, 대목. 이 대목에다가 열매는 잘 맺지만 바탕나무가 튼튼하지 못한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젖을 딱 붙이는 것을 수목이라고 해요. 수목. 그러니까 대목과 수목을 덧붙이는데 젖을 딱 붙여놨을 때 이 두 가지의 역할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목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목을 계속되어서 영양분을 공급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수목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곧 대목에 의지해서 대목으로 하여금 영양분을 계속 받고자 하는 오픈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었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누구는 눈이요, 누구는 귀요, 누구는 손이요, 누구는 발톱이요, 누구는 정말 털에기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각각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몸이냐 두 몸이냐? 한 몸이다. 할렐루야. 털이 떨어져 있어도, 귀가 떨어져 있어도 붙여놔야지 그것이 한 몸이 되듯이 너희는 다 한 몸이야. 그러니까 한 몸은 뭐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다, 완성이 된다? 그리스도 머리가 되어질 때 한 몸이다. 할렐루야. 즉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져서 각각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온전히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그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 다 같이 하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되어질 때 통과해서 그 다음에 단계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사실이에요. 즉 이 가나안을 가는 과정이 곧 우리로 하여금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로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는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이끌고 내려왔잖아요.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건너와서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와 깽가리를 치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야, 우리 탈출했어, 행복하다, 잔치를 벌었어. 그리고 3일 만에 뭐 한지 아세요? 돌아갈래, 나 갈래, 나 여기 싫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장면들이 3일 만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3일 만에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가 바래가지고 이놈들, 원래는요 정확히 치면요 12, 3일만 되면요 통과할 수 있는 거리인데,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12, 3일만 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머물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뭘 배우게 만들었냐? 너희가 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마음을 갖고 나를 섬기는 것을 배울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 것이야. 즉 교회라는 것은
더 연합되지 않고 분리되고자 하는 것들,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지 않는 마음들이 하나둘씩 모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게끔 만들어지게끔 훈련하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깨달아지신 분만 하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들, 나의 약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어져서 한 마음의 뜻으로 합쳐지어질 때 완벽한 모습으로 입성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갈 때 그들의 모습이 진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나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광야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광야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거 아니죠? 여기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이 말이 목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받은 집사가 합니다. 누구요? 스데반 집사가 했었던 설교예요. 자기 목숨이 이제 좀 있으면 달아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너가 마지막 할 얘기가 뭐냐? 원래 사형 집행할 때 뭐 해요? 항상 마지막 할 말 하라 그러잖아요. 그가 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의 조상이 걸어왔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면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그 광야 교회에 있었던 모습들 왜 기억 못 하십니까? 그 광야에 있었던 그 광야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뭐라고요? 광야 교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삶,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삶을 걸어갔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다 마음이 찢어졌었죠. 누구는 우상을 만들자 그러고, 누구는 아론을 따르자 그러고, 누구는 모세를 따르자 그러고, 누구는 뭐라 그러죠? 바로를 가겠다 그러고, 다 각자 뿔뿔 흩어지는 그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뭐 해야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흩어두지 않았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십니까? 기억하세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3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제는 각자가 불평과 원망을 가득 안고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시금 애굽으로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마음은 뭐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다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다시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한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시고 너는 온전히 광야교회에서 왜 광야로 보냈는지 기억을 하라. 아멘. 또 아무도 안 하시네.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이 스데반이 제발 마지막 유언이라니까요. 누구의 집사? 스데반의 집사의 마지막 유언에 제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광야에 보냈던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라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 중심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설교가. 그리고 광야교회를 기억하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아바드, 자바흐, 하가드, 섬기고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모여지고 부르시고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영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모세는 이런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이름을 여호수아라 영어로 썼지만 제일 감동받은 장면도 또 이 교회를 세울 때도 함께 저에게 주셨던 성경 구절도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기 통해서 저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래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어디로 보내달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또 껴안고 그들을 뭐 해라?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계속 인도해라. 그때 그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팍 터지는 그 지금 제가 울컥한데 모세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말도 듣지 않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제가 또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의 말 때로는 거역해도 괜찮습니다. 목사의 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목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서 그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제시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숙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교회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루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멀리하게 만드실 것이고, 누구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실 것이고, 누구는 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품기 위해서 더더욱 겸손하며, 또 때로는 더욱더 거룩하며, 누구는 더 절제하며, 누구는 더 겸손하며, 누구는 더 자신을 낮추며,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를 거쳐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품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기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서론에 보여드렸던 쌈 상둥이처럼 그들의 자매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받습니다. 너무 정말 그 간증이 눈물 나요. 누구는 뭐 하기 원하는데 누구는 둘 다 머리가 다르니까 뭐예요? 좋아하는 것도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이걸 입고 싶대. 여자들이니까 뭐 때문에 많이 싸우냐면 옷 때문에 많이 싸운대. 나 그거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은 내가 이걸 입는 걸 포기해 줄게. 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옷 같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망가진 옷이잖아요. 근데도 그 옷을 꼭 입고 싶어서 저희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한 손이 뭐 하는 거예요? 단추를 매주는 거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내일 매주면서 옆에 있는 자에게 하는 거야. 내일은 내가 원하는 옷을 입어줘야 돼? 그래. 할렐루야. 각각의 몸이지만, 각각의 마음이지만 한 몸으로 하나 되어지겠다고 하는 그 연합이 곧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틀린 모습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익과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조금 멀리한 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